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담의 계보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가리키며 오늘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아담의 계보에 관한 말씀이고 아담의 계보에 관한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에 창세기 5장의 말씀은 이제 간단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책이라고 얘기하기는 아주 곤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 간단한 족보에 대해서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5장에 나오는 말씀은 간단한 말씀이긴 하지만 방대하게 기록한 책을 줄여서 축소해서 간단하게 기록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이 거대한 책이었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3장에 보면 나옵니다. 3절 4절을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족보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자녀들을 낳았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들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아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데 자녀들을 낳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5장에 기록되지 않은 자녀들이 많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래의 책에는 이 자녀들에 관한 얘기가 다 기록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자녀들에 관한 얘기는 다 빼놓고 이제 그 대를 이어서 그 집안의 가장이 된 그런 아들들의 이름만 여기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족보는 간단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방대한 책을 축소해서 줄여서 정리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그 방대한 기록들을 다 빼고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그 모든 기록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보면 대단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방대한 책에 보게 되면 많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기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록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하는 그런 이제 기록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이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담의 계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계보는 족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족보는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또 고조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대대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계보고 계보를 적은 책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근데 계보의 맨 끝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것부터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씀, 창조했다는 말씀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 지으심으로 창조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것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모든 삶을 통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 이제 여기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에 관한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걸으시는 것처럼 걷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처럼 듣고, 하나님께서 팔을 벌리시는 것처럼 벌리고, 하나님께서 숨을 쉬시는 것처럼 쉬시고, 하나님께서 냄새 맡으시는 것처럼 맡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기 때문에 주관하시고 통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는 짐승에게도 쓰였는데, 짐승에게 쓰일 때는 암컷과 수컷을 얘기하였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름을 그리고 사람이라고 일컬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아에서 온 아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지으셨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가인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아벨의 이름도 빠져 있고요. 아벨은 영은 살아있지만 육체가 이제 죽어서 자손이 없었기 때문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를 대신해서 셋을 주셨기 때문에 셋의 이름이 나오게 된 것이고, 가인의 이름은 여호와 곁을 떠나서 세상 길로 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아졌기 때문에 믿음의 계보에 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말씀은 믿음의 사람에 관한 계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나무를 그들이 먹었더라면 영원히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죄를 지은 결과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것처럼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신 말씀은 영이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죽는다고 하면 육체와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영이 죽으면 육체도 죽고 삶도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와 삶은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고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의 육체는 더 이상 이제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먹고 마시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생존하기 위해서 있는 것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은 그 순간 죽은 것이고 그 육체는 시간이 되면 죽는 것이고 그의 삶은 죽음 이후에 잠시 사람들의 기억에 있다가 결국은 잊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아담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